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뭐였느냐?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분열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이유로 갈라지고 있었는데요. 첫째, 지도자에 대한 분파 문제. 두 번째, 부자 교인들끼리의 의식. 세 번째, 방언의 은사로 인한 갈등. 네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지도자에 대한 분파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심각한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식이 끝나면 각자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의 시간이 있었는데 부자 교인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음식을 가져오기는커녕 자기들끼리만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은사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함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분열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침투한 사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말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린도에 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이 사도직의 정통성을 주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는 추천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인정과 권위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바로 진정 인정받고 권위가 있는 자임을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2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소중한 사도의 직분이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거리끼는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음을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어떤 어려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왔음을 4절과 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당해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속이는 자로 매도하였고 무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셨음을 8절과 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나를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고 있지만 나는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10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과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 동력자라는 단어는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홍해의 기적 사건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보내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은 지금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성령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세우셨고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며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부름받은 일꾼의 마땅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교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는 일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열심이 아닌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는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 감당하는 것이 일꾼의 바른 자세임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성도들을 훈련시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드리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 구석구석을 잘 살피고 부서장님들,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 동력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 내에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이 조심한 것이 있었는데 언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의 직분이 사람들의 비방이 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직분이 아무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마지막에 거리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걸려 넘어지다는 뜻인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언행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극히 조심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직분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언행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면 그 언행은 교회를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로 회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의미 있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서 15장 23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음 말씀이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우리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답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말이 우리 부서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때에 맞는 말을 통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자들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감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말과 혀가 아닌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를 보여주며 사도의 정통성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자기 마음대로 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추천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됨을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팀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많이 견딘다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견딘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환난은 헬라어로 압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압박하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환난을 피하지 않았고 사명의 길로 달려갔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달려간 이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궁핍이란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계속적인 공경을 당했는가를 이 궁핍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고난이란 단어인데요, 원어적으로 좁다라는 뜻과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헬라어 원어로 합성되어 있어요. 좁다 그리고 땅, 좁은 땅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유대 공동체 내에서 매우 좁은 땅에 서 있었던 힘든 사역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5절 보시면 매맞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많은 매를 맞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단어는 가팀이란 단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던 사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난동이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난동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의 난동은 박해로 이어졌고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보시면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나오는데요, 수고로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에너지를 극도로 소모한 데서 오는 피곤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하여 선교 여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고 그 가운데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데서 오는 극도의 피곤함이 사도 바울의 육신을 지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음을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8절부터 10절에도 증거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속이는 자로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 참된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참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하다, 헬라어로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유명한 자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유명하다는 것은요,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신적 수동태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는 기록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남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알아주심이 최고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인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세 번째지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사도 바울을 돌로 쳤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자그만 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이기 위해 던진 돌이기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주었던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 돌이 한 대, 10대, 20대, 30대 넘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내다 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 있으니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여기까지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가 이 일어났다는 단어가 너무 깜짝 놀라게 제 감동이 되어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란 단어인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설명할 때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운 것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진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사역자들은요, 참 마음에 근심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무거운 근심을 이겨내게 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거운 근심을 이겨내게 하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난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만난 형제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근심을 이겨내는 기쁨이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째려봅니다. 이번이 내게 근심인지 기쁨인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환하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 주 안에서 만난 형제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부름받은 동력자들, 근심을 이겨내는 서로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선물 복음밖에 없었지만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자존심, 바리새인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열심, 또 율법에 대한 열심,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자였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에 있어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나가실 때 우리 재직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 귀한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제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다짐의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성사님들의 그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의 현장과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